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속히 안일하게 하지 말고 이제 속히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독려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학개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소위를 살펴보아라. 너희 행동들이 어떤지.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그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바로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오죠? 이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겉으로는 엄청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이 성전.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이 성전에 대하여 말하기는 바로 이전 영광,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규모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이 나중에 헤롯 대왕의 성전이 되죠. 바로 거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적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늘에서 불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더 작은 성전, 정말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된 그 성전은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성전, 말라기서에서도 그 성전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바로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가랴는 이제 그로부터 몇 달 후에요. 8째 달이니까 6월 달에 학개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8월 달에는 스가랴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8개의 환상을 주면서 이 성전을 지을 것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로 8월, 11월에 보여준 환상, BC 520년 8월 달에 11월에 보여주신 환상. 그래서 1장에는 8째 달에 8월에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스바돌 24일, 그러니까 11월 24일에 본 환상. 이게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정말로 소망을 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줄 때 이거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고의 말씀도 사실은 그 경고가 경고라기보다도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볼 때 그 환상이 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나에게 굳이 이 시간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해야지. 그 환상의 메시지가 이런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것보다는 그 환상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너 이러지 마, 이러면 큰일 나, 문제 생길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분의 마음이 뭐겠어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될 거니까 조심하고 피하라는 거예요? 바로 조심하고 피해라 라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영적으로 우리가 흐려지거나 또 영적으로 띠미해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는 가끔 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 보면 꼭 뱀에게 쫓기든지 뱀이 손을 물든지 하여튼 뱀과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아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더 희미해졌구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영적 상태가 이런 거니까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죽었네, 뱀한테 졌으니까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돌이키라. 이 8개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7절부터 오늘 그 3장에 보면은 이 총 4개의 환상이 보이는데,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그게 뭡니까? 이 말에 대한 환상이에요.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백마.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러한 그 말의 환상을 보이는데, 이 말의 환상이 뭡니까? 소망을 잃고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소망을 가지라. 이 말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보내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게 해요. 그리고 두루 다니고 보고 온 뒤에 12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1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말들을 보내와가지고 전 세계 온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게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70년 다 됐는데요. 70년 다 됐는데요. 지금 70년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빨리 성전 지어져야 되는데요. 이런 소리예요. 이 스가랴서 자체가 성전에 가는 거니까. 주님,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돌아왔는데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성전 지어지게 해달라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그래서 1장에서 3장,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환상이 소망을 잃고 이제 우리는 못해. 그렇죠? 다리왕,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허락이 되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이 중단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성전이 스톱된 상태로 16년 동안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 70년 다 되어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하자라고 그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왜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당시에 이 다윗은 짓고 싶어도 못 지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었어요. 솔로몬을 통해 지은 성전, 그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성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받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어디를요? 광야를. 그래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행로 중에 너희 앞서서 행하셨느니라. 그는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곳을 뭐 하신 것? 인도하신 것. 먼저 앞서가신 것.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성전이에요.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점점점 타락을 해서 이제 성전 지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점점점 타락해가지고 결국 시드기야 왕 당시에 BC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이 뜻이 뭡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이 그룹, 이 시은자에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고
성전 문지방에서 동편문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가지고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감람산에 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도저히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끊어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성전 백성인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섬기라고 성전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백성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죠. 아시리아가 예배하겠어요? 바벨론이 예배를 하겠어요? 이집트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통하여 예배받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와야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민족을 위하여 예배할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그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도시가 있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어느 거요? 길. 네, 등산해야 되죠. 갈 때마다 건강 좋아지겠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물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그 당시에 한일 자동 펌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펌프도 없는 시대 자동 펌프가 있으면 몰라. 그런데 그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강, 저기 독일에는 라인강, 뭐 어느 모든 나라에 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물이 없는 곳.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있으니 무슨 물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산에다가 그 도시를 짓게 했는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신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택함받았는가? 바로 너희들 자신의 번성과 뭐 그런 거를 위해서 뭐 물이 있고 모든 환경이 다 잘 되어 있는 그곳에다가 너희를 심어놓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건 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물을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으로 삼아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어떻게 물도 없는 그곳에 저렇게 번성하여 잘 살지? 그거 참 희한하네. 어떻게 저런 민족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민족이 됐지? 참 진짜라는 계신가 보네 하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는 민족. 그런데 그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민족이라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 그런데 그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전 무너지니까 당장 뭐를 못해요? 예배를 못합니다. 예배하도록 불렀는데 예배를 못하는 민족이 되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부른 그 부름에 이제는 사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샀는데 아니 핸드폰 사서 뭐 하려고요 이거 핸드폰 샀는데 인터넷도 잘 터지고 또 뭡니까 이 데이터도 막 무한대로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전화가 안 되네.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컴퓨터 사지 뭐 하려고 핸드폰을 써요. 전화기는 전화를 위해서 서로 통화를 위해서 있는 건데 다른 건 다 되는데 제일 중요한 전화가 안 돼.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는데 그냥 게임기나 영화 음악 보는 거나 또 뭐 유튜브 보거나 그거 하지 이걸로 뭐를 해요? 진짜 중요한 전화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시는데 그 민족은 무엇 때문에 불렀는가? 오직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예배를 안 해요. 예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다 놔두고 버려야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하라고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예배하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는요,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은 건데,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함으로 이 땅이 번성하고 이 땅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예배를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일이에요. 충만함. 교회가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예배를 스톱시켜버리고 70년 동안 방황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쩌면은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팬데믹은 하나님의 분노를 교회에게 잠깐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 예배하지 마. 차라리 문 닫아. 그렇게 믿으려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마.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예배드리고 귀찮아 죽겠는데, 마치 말라기서처럼 예배드린 거 번거로워. 번거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점령당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드리지 마. 내가 안 받을 거야 했더니 좋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줌으로 하면 다 되겠지 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나 오늘 예배드렸어. 나 오늘 다 할 만한 거 다 했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배인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서 이 예배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주일마다 멀지만 그래도 새벽에야 내가 어쩔 수 없다지만 주일은 내가 무조건 예배를 나온다. 금요일은 내가 기도하러 나온다. 이러한 모이는 것, 여러분 모이는 건 어디서 모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서 모이는 거죠. 교회에서 모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신가 보다. 이 땅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구나. 이게 곧 예배 전혀 못 드리는 때가 오겠구나 라고 경고의 음성으로 듣고, 이때 하나님 우리 예배하겠나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왔는데 아직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 성전 짓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들 성전 지어, 이제 성전 지으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니들 성전 지어, 다시 성전 지어. 이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제 너희 예배 받을 거야. 너희들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받아줄 거야. 너 나와 다시 예전처럼 다시 믿음 회복하자.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섭니다. 그런데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찬송이 사라지고 있고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나의 개인 성전,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내 개인 성전이 여기에서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졌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이죠. 너 그렇게 가면 완전히 끊어져. 그러니까 속히 회복하라. 이제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3절을 보세요. 1장 3절에 뭐라고 하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얘기죠? 다시 성전 빨리 지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 움직여.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나무 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는 걸 너희가 볼 거야. 내가 다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주냐면요. 백성들이 안 움직이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시작하면 내가 도와줄 건데 빨리 우리 회복하자. 빨리 예배 회복하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놓고 안일한 삶을 내려놓고 다시 예배당에 나와라. 다시 기도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다시 예배의 초소를 사모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누구처럼 하지 말고요. 4절 보세요. 누구처럼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악한 길 너희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내 말 안 들었어. 그래서 예배가 사라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예배가 사라집니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점점 기도와 예배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자꾸 기도하러 나오고 자꾸 예배하러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주님 앞에 나가요. 오늘 우리 여기 동기 형제가 왔는데요. 군대 가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예배가 날이야 주일날. 그래서 군종병하고 잘 사귀어 놓으세요. 그러면 고참이니까 누구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할 장소가 없으면 광야에서라도 예배를 해야 돼. 나는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죄가 많아서 예배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는데 이제 죄가 없어서 예배 못한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죄가 많아서. 3장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3장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사탄이 그 옆에 있어요.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될 종교 지도자, 교회 지도자인데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뭐 하겠어요? 네가 죄인인데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이 널 도와주지 않아.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계속해서 accuse, 계속해서 깔아내리고 너 같은 인격 가지고 네가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네가 하는 행동 좀 봐. 네가 하는 행동 좀 이러면서요 사단이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뭔가를 하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받은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부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렇죠. 더럽죠. 자기는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니까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옷 입고 내가 뭐를 해요? 이 모습, 이 추한 꼴로 내가 누구 앞에 가요?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창피해서 못 나오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실까? 정말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이게 네 번째 환상인데요. 말의 환상 3개 지나갔죠. 이게 네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소망을 가져라, 주저앉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환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70년 동안 저렇게 살다가 꼬질꼬질한 모습, 벌 받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죠. 영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죠. 정말로 상처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그런 그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일어날 힘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고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너는 이런 거 잘못했지 저런 거 잘못했지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성전은 무슨 성전, 예배는 무슨 예배, 우린 예배 못 드려,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줄 거야, 내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가 더럽지? 그럼 버려, 그럼 없애버려, 이러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며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고역에 있다가 훈수를 둬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는 누가 옆에 있었어요? 사단이 계속 충동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죽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게 뭐 있어요? 여호수아 한 거 없어요. 여호수아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난 죽어야 돼, 난 못해, 난 안 돼, 나는 예배 못해, 나는 성경만큼 못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 벗겨라, 하나님이 벗겨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정결한 관을 씌워라, 하나님이 씌워주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곁에 섰더라.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단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회복시켜서 다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 받았느니.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에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예배 회복해라. 다시 기도부터 나와라. 다시 말씀부터 읽어라. 다시 예배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너가 한 발자국 떼라. 그럼 나도 너에게 갈 거야. 내가 다 마음 준비 다 됐어. 하나님은 마음 준비가 다 됐는데 내가 더럽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 너에게 화내지 않아. 내가 너를 지금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주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막 어제 우리가 저는 난생 처음으로 위로 예배 1부 2부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어떻게 해? 1부 2부 때 설교도 달라요. 또 그래도 우리가 1부 2부라도 나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걸 포기하면 우리가 정말 예배 안 하게 되고 예배 못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1부, 2부뿐만 아니라 3부, 4부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배를 다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거가 될 때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 예배가 되어질 때 뛰어나게 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다시 그 손 못 잡고 만나라. 주님,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었을지라도 다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